하나님 말씀은 구약성경 욥기 36장 8절에서 12절까지입니다.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혹시 그들이 족쇄에 매이거나 환난의 줄에 얽혔으면 그들의 소행과 악행과 자신들의 교만한 행위를 알게 하시고 그들의 귀를 열어 교훈을 듣게 하시며 명하여 죄악에서 돌이키게 하시나니 만일 그들이 순종하여 섬기면 형통한 날을 보내며 즐거운 해를 지낼 것이요 만일 그들이 순종하지 아니하면 칼에 망하며 지식 없이 죽을 것이니라. 아멘. 의인도 인생을 잘 마쳐야 한다라는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지금 우리가 오늘 읽은 이 8절 말씀은 바로 앞에 7절에서 이어지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의인을 어떻게 살피시는지. 그런데 이제 8절에서 만일, 혹시라고 번역되어 있는데 여기 이제 만일 그들이 족쇄에 매거나 환난의 줄에 얽혔으면, 여기서 이제 족쇄라고 번역한 말이 이제 지카 또는 제크, 이제 히브리어 특성상 이제 모음이 없기 때문에 이것이 이제 후대에서 이걸 이제 지카라고도 읽고 제크라고도 읽을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만약에 이거를 지카라고 읽게 되면 잠언 26장 18절에서 똑같이 사용된 것처럼 이제 횃불이 됩니다. 횃불이 되고, 이것을 제크라고 읽게 되면은 이게 사슬이 됩니다. 지금 우리말 성경에서는 족쇄라고 했기 때문에 제크로 읽어낸 거죠. 그래서 사슬에 매여 있으면, 또는 그래서 이것이 횃불에 매여 있으면 이런 의미가 됩니다. 어쨌든 고난을 의미하는 거죠. 고통과 고난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환난의 줄에 얽혔으면, 이제 환난이라고 번역한 말이 오니, 그래서 고통입니다. 고통. 그러니까 여기서 족쇄와 환난이 의미하는 것은 인생을 살아가면서 겪는 이런 환난과 고난, 고통, 이런 것들을 말하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서 알 수 있는 것은 의인도, 의로운 사람이라 할지라도 인생 가운데에서 이렇게 자유를 잃어버리고 이렇게 억압받는 상태에 있을 수 있고, 또 이렇게 심한 고통과 고난 가운데 있을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런 가능성이 열려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욥의 경우에 바로 이제 그런 경우 아니겠습니까? 의인이면서도 의로운 사람이면서도 고통을 겪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순전한 사람, 온전한 사람, 또 악에서 떠난 사람, 그리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으로 소개되었던 욥인데 그가 고난을 당했단 말이죠. 그런 경우에 이제 그들의 소행과 악행과 자신들의 교만한 행위를 알게 하시고, 여기서 먼저 하반절에 자신들의 교만한 행위를 알게 하시고, 이것은 이제 하반절은 이유가 됩니다. 그래서 그대로 직역하면 그가 그들에게 그들의 행위들과 범죄들을 알게 하신다. 그래서 앞에 소행이라고 번역한 말은 포알이기 때문에 행한 것입니다. 그냥 행위이고, 그리고 뒤에 악행으로 번역한 것이 이게 범죄입니다. 페샤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가 그들에게 그들의 행위들과 범죄들을 알게 하신다. 왜냐하면 이렇게 됩니다. 왜냐하면 그들이 강하였기 때문이다. 그래서 교만한 행위라고 번역한 말은 가바르인데, 이 가바르는 강하다라는 뜻이에요. 그러면 8절과 9절을 이어서 우리가 의미를 생각해 보면, 의로운 사람이 이 세상을 살다가 이렇게 고난을 만났을 때 하나님께서는 그 고난을 사용하셔서 그들의 행위들을 돌아보게 하시고,
또 그들의 행위들 가운데 범죄한 것을 깨닫게 한다는 겁니다. 왜 그러느냐? 이것은 왜냐하면 그들이 강하였기 때문이다. 그러니까 의로운 그것이 사람으로 하여금 강하게 하는, 다시 말해서 이거를 이제 교만이라고 했는데, 의로운 그것이 죄 있는 우리들에게 참으로 복되고 영광스러운 것임에 틀림이 없습니다만, 의로움이 또한 우리들에게는 죄를 짓는 힘으로도 사용될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면 그 은혜가 선한 일에만 쓰이는 것이 아니라 악한 일에 쓸 수 있다는 거죠. 무슨 말이냐면 뭐 두 팔 두 다리 꼼짝 못하고 그냥 완전히 전신 마비된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서 두 팔과 두 다리를 자유자재로 움직일 수 있게 하신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그렇게 자유롭게 된 두 팔과 두 다리를 가지고 거룩한 인생을 살아가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의로운 일들만 하느냐면 그렇지가 않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이 죄 가운데 있는 우리들의 운명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에게 힘을 주시고 의롭게 하시고 은혜를 주시는데 그것을 가지고 온전히 우리가 선하게 삶을 살아가는 게 아니라 거기에는 동반이 된단 말이에요. 선과 악이. 그런데 이게 또 나쁜 게 아니란 말이죠. 왜? 뒤에 이어지는 말이 바로 그 강하였기 때문이다라고 하는 이 말. 그러니까 의로움이 우리를 강하게 하는 그것을 통해서 사실은요, 우리의 내면에 있는 무엇이, 그래서 사실은 절대적으로 하나님께 의존적인 존재임을 깨닫게 하시고, 또 우리들은 이렇게 조금만 힘이 생기면 하나님으로부터 벗어나려고 하는 그러한 죄된 본성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깨닫게 하시는 거죠. 이어서 또 10절에 그런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선하게 사용하시는가? 그들의 귀를 열어 교훈을 듣게 하신다. 그들의 귀를 열어 교훈을 듣게 하신다. 또 명하여 죄악에서 돌이키게 하신다. 그러니까요, 그런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의 교훈을 들어서 이제 불순종하는 마음을 순종의 마음으로 바꿔주신다는 거죠. 그리고 여기서 죄악이라고 번역된 말이 아웬인데, 이 아웬은 이제 허물입니다. 그래서 허물에서 돌이키게 하신다. 슈브죠. 그러니까 허물을 회개시키신다. 허물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우리 안에 내재되어 있는 본성적인 죄성으로서 완전하지 않은 걸 말하죠. 또 자신이 의식하지 못하는 죄를 말하죠. 그것들은 회개할 수가 없다고요. 그러니까 이런 허물들이 이미 다른 사람들은 다 알고 있는데 나만 알지 못하는 나의 죄, 이제 허물이란 말이에요. 그럼 이 허물은 내가 알아야 회개를 할 것인데 알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자신이 깨닫지 못하는 허물들을 회개할 수 있게 한다는 것은 죄로 깨닫고 죄로 인식하고 회개한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그 유익, 그러니까 고난이라는 악을 통해서 그것을 선용하시는데 스스로 알 수 없었던 죄를 깨달아 회개할 수 있도록 하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교훈을 듣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때 교훈을 듣는다고 하는 것은 듣지 않았던 교훈이죠. 듣지 않던 교훈, 들을 수 없었던 교훈, 깨달을 수 없었던 죄를 깨닫고 회개할 수 있도록 하신다. 그러니까요, 여기서 말하는 지금 9절과 10절에 있는 내용을 오해하면 안 되는 것은 그들이 범죄했기 때문에, 그들이 불순종했기 때문에, 그들에게 허물이 있기 때문에 그런 고난을 당했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그 고난을 가지고 하나님이 선용하신다는 뜻이에요. 여러분,
악을 선으로 바꾸시는 하나님. 그러니까요, 이 악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에게, 그러니까 이 악한 고난이, 이 고난이라고 하는 것은 성격이 악한 거란 말이에요. 근데 그 고난이라고 하는 악한 그것으로 깨달을 수 없는 것을 깨닫게 하시고 듣지 못하던 것들을 듣게 하신다는 거죠. 이어 11절에 만일 그들이 순종하여 섬기면 형통한 날을 보내며 즐거운 해를 지낼 것이요. 여기서 보내며 지낼 것이요. 그러니까 보내다, 지내다 이렇게 다른 말로 번역을 했는데 둘 다 이것은 마친다는 뜻이에요. 마치다. 그래서 그대로 직역을 하면 하나님의 그들이 만일 그들이 여기서 순종하다라고 하는 것은 샤마입니다. 샤마는 듣는 거예요. 그러니까 순종하여 섬기면 이게 이제 합쳐서 순종의 의미가 되겠죠. 그래서 샤마 듣고, 그러니까 앞에서 이야기했던 교훈이겠죠. 하나님의 교훈을 귀 기울여 듣고, 그 다음에 섬긴다는 것은 아바드인데 따른다는 거죠. 그 말씀을 섬긴다는 것은 말씀을 따른다는 거죠. 그러니까 만일 그들이 귀 기울여 듣고 따르면 그들의 날들을 좋게, 그리고 그들의 해들을 즐겁게 마칠 것이다. 이렇게 됩니다. 마칠 것이다. 그럼 여기서 이 카라, 마치다라고 하는 것은 끝내는 걸 말해요. 완성하다, 끝내다 이런 뜻인데, 그러니까 만약에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따라서 살면 날들과 해들을 좋고 즐겁게 마칠 것이다.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따르는 것에 대한 약속은, 지금 여기서 말하고 있는 약속은 인생을 좋고 즐겁게 마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잘 죽는 겁니다. 잘 죽는 것. 그러니까요, 좋게 죽고 즐겁게 죽는 게 있어요. 좋게 죽고 즐겁게 죽는다는 것은 눈 감는 순간에 단지 기쁘고 아니면 두렵고 이런 것만을 의미하는 게 아니죠. 그 이후에 사후에 심판이 있기 때문에 바로 여기서 잘 마친다라고 하는 그것은 인생을 이제 사후에 있게 될 심판에 잘 준비된 것을 말합니다. 그러니까요, 의로운 사람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지속적으로 들어야 하고, 또한 그 말씀을 따라서 살아갈 때라야 인생을 잘 마칠 수 있다는 거예요. 의로운 사람은 어떻게 살든지 인생을 잘 마치는 게 아니다. 인생을 잘 마쳐야 하는데, 그것은 의롭다라고 하는 그것이 끝난 게 아니다. 그러니까 오늘날 우리들 그리스도인들의 신앙생활을 돌아보면 예수를 믿는 것으로, 그래서 어떤 형식적인 이렇게 신앙인이 되면, 그래서 보통 이런 사람들을 실천론적 무신론자라고 한단 말이에요.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고 예수를 믿는다고 하고 성경을 믿는다고 하는데 살아가는 거는 믿지 않는 사람하고 똑같이 살아요. 이거를 실천론적 무신론자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종교적 실천은 있는데 사실은 믿지 않는다 이 말이죠. 이것이 성경에 대한 무지 내지는 오해 때문에 그런 겁니다. 이어 12절에 또다시 만일 그들이 순종하지 않으면, 여기서 지금 그들은 다 의인입니다. 의로운 사람을 전제로 하고는 거예요. 그들이 순종하지 않으면, 마찬가지로 순종하다 샤마예요. 그러니까 듣지 않으면이죠. 그들이 듣지 않으면 칼에 망할 것이다. 칼에 망할 것이다. 여기서 칼에 망하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대로 직역하면 칼 가운데로 지나갈 것이며, 칼 가운데로 지나갈 것이며, 그 다음에
지식 없이 죽을 것이다 이렇게 했는데 지식 없는 자처럼입니다. 지식 없는 자처럼 죽을 것이다. 여기서 지금 의인과 대비시키는 것이 지식 없는 자예요. 죄인과 대비시키는 것이 아니라 여기서 의인을 지식과 대조시키고 있어요. 그러니까 무슨 말입니까? 의인이라 하더라도 지식이 없다면 의롭지 못한 사람과 다를 바 없을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의인도 말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 들어야 해요. 그리고 따라야 해요. 만약에 그렇지 않으면 죄인과 다를 것이 없다는 거예요. 그럼 의로운 자는 무엇이고 죄 있는 자는 죄인은 무엇입니까? 지금 이 본문에서 엘리후는 하나님의 지식이 있는 자가 의로운 자요, 하나님의 지식이 없는 자가 죄인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고 기독교인이 된 것이 무슨 의미인지를 몰라요. 우리가 세례를 받고 이제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그리스도의 몸에 접붙여진 이것이 무슨 의미인지 몰라요. 우리가 예수를 믿고 그리스도인이 되었을 때 이것은 구약에서 이야기하는 의인입니다. 의인이 된 것은 의롭게 살 수 있게 된 것을 말해요. 의롭게 된 것은 우리의 행위가 아니에요. 우리의 노력이 아니에요. 그것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입니다. 그러면 그것을 하나님이 심판하시겠습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의롭게 한 것을 제대로 의롭게 했나, 잘못 의롭게 했나를 심판하겠냐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에게 믿음이 있나, 믿음이 없나 이걸 심판하시겠어요? 아니란 말이에요. 의롭게 만드신 것은 하나님이 행하신 것이니 의롭게 된 것은 심판의 대상이 아니에요. 그러면요, 의롭게 하신 이후에 그가 의로운 인생을 살았는가 하는 것이 심판의 대상이 되는 거예요. 먼저 의롭게 하셨습니다만 그 의로움을 우리가 증명해야 합니다. 조심할 것은 여기서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를 의롭게 한 것이 부족한 의다 이런 의미가 아닙니다. 우리들이 그 의로움으로 살아간 것에 대해서 심판하신다는 얘기예요. 오늘날 그리스도인들이 예수를 믿기 시작한 그 날부터 의롭게 살아가야 함에도 불구하고 그저 의롭게 되었으니 의롭게 된 그것으로 자신의 욕망을 채울 수 있다고 착각을 합니다. 오히려 사실상 정반대거든요. 의롭게 되는 순간 나의 욕망이라고 하는 이 사람으로서 생각하는 원하는 이 모든 것들은 매우 저급한 것이고 매우 가치가 적은 것이기 때문에 의롭게 된 자들은 더 크고 지고한 가치를 위해서 인생을 살아가게 돼 있는 거거든요. 근데 오늘날 이게 잘못돼서 현세적인 기복, 현세적 복이죠. 현세적인 기복신앙으로 인해서 하나님이 사람이 되셔서 우리를 의롭게 하여 주셨건만 그것을 이용해서 오히려 더 이 세상적으로 살아가려고 하는 이 잘못된 이런 가르침, 이게 사실은 기독교를 망가뜨린 가장 근본적인 원인입니다. 그러니까 기독교를 망가뜨린 게 아니라 기독교인을 망가뜨렸죠. 기독교인을. 여러분, 의인된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약속된 좋은 것은 바로 뭡니까? 사후의 낙원과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우리에게 약속된 것은 그것이에요. 그래서요,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은
다른 사람들보다 더 낫고 더 행복한 삶을 살아갈 수가 있어요. 물질적으로, 현실적으로. 또 반대로 어려울 수도 있어요. 현세에 대한 완전한 행복을 약속하신 게 아니에요. 현세적인 복은 부수적으로 우리에게 따라오는 것이지, 현세적인 삶에 대해서는 절대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고난도 없고 슬픔도 없고 이런 가난도 없고 질병도 없다고 약속하지 않으세요. 그것은 사후의 일입니다. 사후에. 그러면 사후에 약속되어진 그 복이 현재의 삶에는 그런 아무런 의미도 없고 가치도 없는가? 그렇지 않아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갈 수가 있어요. 근데 여러분, 그것은 하나님의 은혜예요, 말 그대로. 우리에게 약속된 권리는 사후에 있습니다. 그런데요, 그 사후에 약속된 그 영원한 복이라고 하는 것은 인생을 잘 마칠 때 약속되어 있다는 것을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의인도 사는 동안에 고난을 경험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요, 왜 그런 고난을 허용하시는지 앞에서 밝혔잖아요. 그 고난의 유익이 뭡니까? 여기서 제시하는 게. 첫 번째로는 자신의 행위를 돌아보며 끊임없이 회개할 수 있다는 거예요. 두 번째로는요, 자기가 깨달을 수 없었던 허물을 깨닫고 회개할 수 있게 된다는 거예요. 세 번째로는요, 그런 고난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지속적으로 듣고 배워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요, 고난은 의로운 자들에게 절대적으로 필요한 겁니다. 그래서 나의 삶 속에 이런 고난이 없으면 만들어내야 한다고요. 스스로 고난을 결단해야 한다고요. 왜요? 잘 살기 위해서 그런 겁니다. 인생을 잘 마치기 위한 겁니다. 그러니까 인생의 성패는 어떻게 인생을 마치느냐, 어떻게 죽느냐에 달려 있는 거예요. 그러면은요, 어떻게 죽는 것이, 어떻게 마치는 것이 잘 마치는 거예요? 그거는요, 하나님의 말씀을 지속적으로 듣고 따르며 회개하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 인생을 잘 사는 겁니다. 아무 걱정 없고 온 세상 사람들의 부러움을 사고 부족한 것이 없을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지 않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지 않고 있다면 그것은요, 잘못 사는 겁니다. 잘못 사는 겁니다. 근데 현재의 삶 속에 이런저런 불편과 어려움과 이런 박해와 이런 고통이 있을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배울 수 있고 그것을 따라 살고자 하는 그런 의지와 실천이 있다면 아주 잘 사는 겁니다. 잘 사는 겁니다. 이것을 잊으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마귀가 그리스도인들을 흔드는 이것이 바꾸는 거죠. 하나님이 너 잘 살게 해준다 그랬잖아. 하나님이 너에게 복을 준다 그랬잖아. 그런데 너 지금 괴롭잖아. 어렵잖아. 가난하잖아. 하나님이 너를 사랑하지 않으시고 약속을 지키지 않으시잖아. 이게 에덴 동산에서 했던 하와에게 왔던 시험이에요. 왜요? 무지로 인해서. 무지로 인해서.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지속적으로 들을 수 있고 배울 수 있고 또 그것을 따라 살고자 한다면 잘 살고 계신 겁니다. 그런데 잊지 말 것은 이 고난이라고 하는 것은 의인에게도 사는 동안 경험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은요, 이것을 종말론적으로 적용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의인도 지옥에 갈 수 있다는 거예요. 사는 동안 고난을 겪을 수 있으면요, 죽어서도 고난을 겪을 수 있는 거예요. 살아서
기쁨과 즐거움과 영광을 누릴 수 있다면 죽어서도 기쁨과 즐거움과 영광을 누리는 거예요. 다만 이 세상을 살면서 누리는 고난과 즐거움은 예표적인 거예요. 무슨 말입니까? 무한배수로 크다 이 말이에요. 사후에 우리가 겪게 되는 것은 무한히 고통스러울 것이고 무한히 즐겁고 영광스러울 것이라는 거예요. 죽음이 이렇게 전혀 다른 세상을 우리에게 가져다 주는 게 아니에요. 증폭되는 겁니다. 증폭. 기쁨도 증폭되고 슬픔도 증폭되는 것이 사후 세계예요. 의인도 그래서 인생을 잘 맞춰야 한다는 거. 한 번 의인 되면 영원한 의인이고, 맞죠? 맞죠. 하나님이 우리를 의롭게 하셨으니 그 의로움이 어디 사라지겠습니까? 그런데요, 사후의 인생은 생전에 준비하는 거예요.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말씀을 지속적으로 듣고 그것을 따르고 회개하며 살아가는 것이 잘 사는 거예요. 그래서요, 하나님 말씀이 들리지 않는 것은 내가 지금 인생을 잘못 살고 있다는 증거예요. 그 잘못 산다는 것이 현재의 삶 속에서는 직접적인 고난이 아닐 수도 있어요. 현재의 삶에서는. 왜요? 현재의 의로움이 고난을 막아주지 않을 수도 있는 것처럼 반대로 현재의 죄됨이 현재의 삶에 이렇게 잘 사는 것을 절대적으로 막는 것은 아니다 이 말이에요. 하지만 사후에는 반드시 그대로 됩니다. 사후에는 절대적으로 인과적이 됩니다. 그러니까요, 여러분, 우리가 선한 것을 추구하며 복된 인생을 따라 살며 인생을 잘 마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무엇이 성공한 인생이고 무엇이 복된 인생이며 무엇이 잘 사는 인생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따라 살아가고 끊임없이 자신을 바꾸어가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에 대항을 하거나 나의 생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판단하는 일은 매우 두려운 일입니다. 매우 어리석은 행동입니다. 내 생각대로 내 마음대로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것이 복된 삶이고 성공하는 삶이라는 것을 기억하시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약속을 따라 승리하시는 우리 모두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존귀하신 하나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저희들을 의롭게 하신 것은 저희들이 인생을 잘 살다가 잘 마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은혜인 것을 믿습니다. 어떻게 사는 것이 잘 사는 것인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성경 말씀을 끊임없이 읽고 들으며 또한 그것을 절대적인 기준으로 절대적인 진리로 삼고 하나님의 말씀에 나의 생각과 나의 기준들을 바꾸어 가며 그렇게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며 살아가는 것이 복된 인생이라고 하신 오늘 이 말씀이 저희들의 마음속에 믿음으로 심겨지게 하시고 지금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전적으로 받아들이지 못하고 가려서 듣고 또한 그것을 뱉어내었던 지난날의 어리석음을 깨닫게 하여 주시고
저희들의 삶 가운데 고난이 닥칠지라도 그 또한 하나님께서 저희들의 인생이 잘 되게 하시고자 하심임을 믿어 의심치 않게 하여 주셔서 인생의 앞날에 대하여 어떠한 두려움도 갖지 않게 하시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지 않으려는 내 안에 있는 죄성에 사로잡히는 것을 두려워하게 하시고 성령 하나님께서 언제나 저희들이 말씀 안에 거할 수 있도록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